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격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격변을 겪게 된 중요한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 가운데서 전반부의 시간 통해서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시면서 대단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평화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방 종교를 접하고 이방의 풍습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냐면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었고 그 대적들 가운데서 누가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그를 대적하게 되면서 멀리 애굽으로 쫓겨가게 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자리 안에 있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 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이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삼아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이 여로보암,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의 골자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노역을 시켰는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되돌리시고 우리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을 잘 섬기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이 르호보암은 대답하기를 내게 3일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말이죠. 그리고서는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신하들, 원로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원로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런 젊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그들의 대답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0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지만
나는 이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다면 나는 정갈 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대답하소서. 그래서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왕이 되셨으니 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였어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군주가 돼서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맡은 왕이 그것을 잘 인정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그러하였고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신하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약하게 나갔다가는 왕이 제대로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지금은 더 강력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소위 세상 나라의 권력을 더 강하게 해야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3일 만에 찾아왔던 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다윗의 왕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돌아서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지파들은 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소위 북이스라엘 나라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당시에 이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는 겁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 그 왕의 기대를 따라서 그 르호보암 왕으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남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인 판단이었어요. 세상 나라가 늘 권력을 잡을 때 했던 그 정치적인 판단을 따라서 내린 것인데 결국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갈라지게 된 더 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의 골자는 너는 다른 신을 결코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렸던 내용, 그 내용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조건적인 응답이었다 그랬죠.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게 된다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 백성들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이고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려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멸시거리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다른 신들을 결코 섬기지 말라, 이걸 강조했는데 결국은 이 말을 어겼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솔로몬의 죄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5절 말씀 가서 보면은 또 하나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관계된 것입니다. 실로 사람이었던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루신 말씀, 그것이 응하게 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바세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 아이야라는 사람이 해주었던 말은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아이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가지고서 그것을 10조각으로 그 옷을 찢으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해준 말입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예언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된 겁니다. 이 예언대로 결국은 이 나라가 분열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결국은 원인이 솔로몬 아버지에게도 있지만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 그 나라가, 자기가 세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가를 그가 잘 생각을 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했다, 이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태도를 가졌고 원로들에게 먼저 묻고, 그리고 늘 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신하들의 말을 더 듣게 되면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저버려고 백성들이 결국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산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평안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다 문제거리가 돼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뭘 먼저 하라고 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를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게 되면 또 그런 일에 있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적으로 잘 들어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발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되새기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았던 솔로몬에게는 어떠한 대적들도 있을 수 없었고 어떠한 위협도 있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때를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을 가까이 섬기게 될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여러 어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 이후에도 하나님이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지만 그의 영적인 마음이 둔감해지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묻는 자세보다도 늘 자기 곁에서 자기 말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므로 그 나라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경과 어려움의 때를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잘 듣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변 상황들은 많이 혼란스러워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며 또 좋은 일들을 함께 구하며 나누어가는 복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